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이 동행하셔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기쁨이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한 마음, 가난한 마음, 연약한 마음 성령께서 아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결박시켜 주시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드립니다. 조동문 39번입니다. 조동문 39번 10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것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부르짖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시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에 기쁜 것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하늘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33장입니다. 김영호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주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않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시간이 이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지만 만물의 주인으로서 오신 인간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저희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마음도 모른 채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어울려 제 멋대로 살았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곧 추수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해를 카운트해 볼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믿는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주여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야곱처럼 늘 조건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새 이름을 진작 바꾸어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야곱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 인정을 받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실험하는 야곱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12년 동안 앓은 혈병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나은 것처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는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나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상황이나 조건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바로 이 시점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날마다 새 힘과 새 시대의 비전을 심어 주시옵소서. 목자의 가슴과 아비의 눈물을 주셔서 성도들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세심하게 돌보는 사랑의 리더십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은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다음 주에는 함께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교회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일당백 역할을 해야 하므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힘들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행하도록 갚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쓰기는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새벽 예배 낭장해 주시고요. 경건 훈련표 10월까지 나갔습니다. 한 달 체크하시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변화되었으면 합니다. 복음의 4세기를 위해서 수필해 주시고 여기 11월 16일 주수감사주일입니다. 그때 배신자 초청주의를 지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씩 꼭 초청이 오는 그런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난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난 예배는 꼭 참석하십시오. 오후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또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경 암송 2번 크게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길겠지만 얼굴 다 확인될 겁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그 모습으로 평생을 사십시오. 또 스마일 웃으면서 복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날목 장로님 3주간 기초 훈사훈련 거성이 잘 마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혜 총명 주셔서 목적한 대로 아름답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대희 권사님 생애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영원히 살때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약한 분들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시켜 주시옵소서. 정태희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며 늘 건강 강건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복을 주옵소서. 아픈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정성을 보시고 깨끗하고 점점점 좋아지도록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종의 가정에서 예물 드립니다. 한 달도 지켜주셨는데 또 나머지 한 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목회사에 하는데 가정적으로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조대희 권사님, 김선임 집사님, 김영감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이 이어지도록 복을 주옵소서.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12여 드렸습니다. 첫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지옥이 점점 번창하게 도와주시고 물질적으로 복을 주셔서 마음껏 나누고 베풀고도 나눔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일헌금, 승료, 헌금, 건축헌금, 강단 장식으로 음료로 주 앞에 드렸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과 농어촌 교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육신의 건강 때문에 늘 고민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또 가정에 있는 성도들 주님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몸이 아프지만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길 소원하고 있는 약한 분들 주님 오늘도 만져주시옵소서. 오늘도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고통 있는 자들도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지켜주시고 지혜 총명 하나께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가운데 빛과 소모의 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님들의 좋은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올곧게 세워지도록 주님 복을 주옵소서. 오늘도 직분자로 찬양 반주 영상 전도 안내 헌금위원으로 주간봉사 찬양봉사 청소봉사로 주님 앞에 산성물로 드린 예물들 주님 받아주시고 헌량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약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는 우리 헌신자들에게 큰 위로와 상급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옵소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튜브 영상으로 말씀 듣는 이에게도 예배드린 이에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회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보라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이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 많이 기뻐하며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기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찬송가 305장, 찬송가 305장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중심에서 회개와 기쁨 혹은 변화와 기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전도의 주체로 전도를 나갔습니다. 어제 저는 세 사람에 집중해서 전도를 했어요. 세 사람의 이제 공통점이 주일학교 때 다 교회에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의 공통점은 다
불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질문했어요. 왜 교회에 어릴 다니셨는데 교회로 가지 않고 절로 갔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만은 다 세 사람 다 이유를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좀 마음에 아픔이 왔습니다. 자기 옆집에 사는 모 교회의 중직자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직자 부부가 입만 열면은 거짓말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지금도 합니까? 3, 40년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러면 그분들이 거짓말합니까? 예,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그것도 교회 중직자로 봉사하고 섬기면서 30년이 지났는데도 거짓말 하나도 안 바뀌었을까? 옛사람이 그렇게 처리가 안 됐을까? 어떻게 예수를 믿었다면 그거 하나 안 변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면서 제가 한 사람이 한 20분 정도 영생의 길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참 감사한 게 그래도 그 20분 정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착한 행실을 보이는 게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 전도해야 되는데 정말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그렇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주제와 좀 관련이 되고, 오늘 말씀의 주제가 회개와 기쁨 혹은 변화와 기쁨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갖고 연결이 되죠. 위로와 근심,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위로라는 것은 내가 먼저 받고 위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이 있었는데 바로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열매가 맺혔다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고 갑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어디에 이른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릅니다. 뭐 함으로써? 회개함으로써. 회개라 하는 것은 방향 전환에 들어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주인 삼았지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다른 신을 의지했든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믿고 신뢰하다가 이제 회개라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가 들어가면서 방향 전환이 180도 방향 전환이 되는 거예요. 주인을 또 찾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주인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회개 혹은 변화 먼저 좀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기쁨이 있는가, 그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회개 부분입니다. 11절에서 12절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디도편에 편지를 썼잖아요. 목적은 사실 죄의 축구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죄를 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디도편에 쓴 편지는 눈물의 편지입니다. 가슴 아파 통곡하면서 기록하여 편지를 디도편으로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죄를 지적할 때 여러분 미워서 죄를 지적했습니까? 아니죠. 너무너무 사랑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들이 거짓 사도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거짓을 선포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
부정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온갖 죄악이 고린도 교회 안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회개를 축복하면서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하는 변심은 이제 변화가 나타나는데 오늘은 회개, 즉 변화가 일어나는데 좀 구체적으로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여기 보면 7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11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변심이 너희도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하며 얼마나 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자, 7가지의 변화의 결과 열매는 제 끝부분에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체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요걸 설명하려고 앞에 7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자, 일체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여러분, 내 신앙, 내 믿음, 내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저의 상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상태가 얼마나 깨끗함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있느냐, 피로 씻음 받고 있느냐, 얼마나 성결하고 청결하고 거룩한가, 이게 중요한 거죠. 마태복음 5장 9절에 마음이 청결하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를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변화가 없는 것은 누가 안 보였어요?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 여러분 솔직히 교회 안에 와가지고 여기서 여러분 죄 짓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성도들 주머니에 있는 거 돈 훔쳐갑니까? 여기 와서는 쉽게 싸웁니까? 뭐 돈을 싸우는 사람도 있더라면 우리 교회 말고요. 교회 안에 와서 여러분 머리 짚고 싸웁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잘 없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내 눈에 누가 안 보여요? 하나님 한 분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 직장이나 가정에 가서 생활할 때는 교회만큼 또 그런 느낌이 없거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사실 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읽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안 읽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 보면서 하나님 느낌을 가지신 분, 아멘. 이 암이 그렇게 강하게 변하지 않잖아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보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가장 곁에서 내 안에서 축구하는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 말씀이 맛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로 맛이 있대요? 꿀송이보다도 달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자식들이 받아줄 때도 꿀을 묻혀서 줘요. 왜냐? 꿀이 달거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네가 먹는 과자보다도 더 꿀맛이야. 맛이 좋아. 도움을 주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이는 대로 말씀하고 계세요. 자, 말씀 듣는데 하나님 보이는 대로 말씀 제대로 안 듣겠습니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만이, 청결해야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서 7가지 많이 나열되어 있으면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간절하게 합니다. 여기 간절은 뭐예요? 온 마음을 대해서 정성. 지금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지금 변화되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정성이 들어가고 마음의 열정이 들어갔다, 그런 말씀이에요.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증
변증하겠다. 변증하겠다 하는 것은 죄를 깨달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인정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세 번째, 분하게. 이 분하다 말은 죄에 대한 통분입니다. 가슴 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오해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것 잘못했습니다. 이게 통분하는 거예요. 많이 받겠죠? 또 네 번째, 두렵게 했다.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함입니다. 죄를 덜 짓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합시다.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요거 율법주의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들은 죄에서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사모. 사모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사랑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단 말입니다. 성도들 사랑하게 됐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을 사랑하게 됐단 말입니다. 많이 바뀌어졌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열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한 열심을 갖게 됐어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여러분 어제 전도했죠. 사실 전도 우리 시간 한 시간 반 정도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게 한 20분 여기서 잠깐 말씀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1시간 20분 한 30분 정도 전도해요. 어제 좀 한 10명 전도를 했는데 사실 여러분 전도하고 제가 오는 어르신들 몇 분 봤어요. 얼굴에 땀이 뻘뻘 흘렸어요. 저도 1시간 20분 동안에 말씀을 전하고 전도지 나누면 저도 다리가 아프고 땀도 났어요. 여러분 1시간의 전도, 1시간 반 정도 이 전도하는 게 그냥 만약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면은 사실 기쁨이 되고 그 땀방울이 사실 기쁨의 땀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대충 하기 싫어서 억지로 나오면요 30분 힘들어요. 전에 보셨잖아요. 믿음이 안 살아나고 두려운 가운데서는 사람 만나기 두려워요. 열심을 낼 수가 없어요. 내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전도도 안 돼요. 그냥 교회 오셔가지고 땀뻘 흘려가면서 청소하고 이런 땀뻘 흘려가면서 지금 교회에 헌신하고 계시잖아요.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고 자나깨나 뭘 염려해요? 교회를 비망하고요. 교회 사랑하는 사람은요 교회 걱정합니다. 비망하고요. 혹시라도 물이 안 쓸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냥 주일에 한번 교회에 와버리고 띵 하고 막차 하면 교회에서 가지 않고 주일에 한번 오는 사람은요 열심히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거 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바뀐 거야. 열심과 열정과 부지런히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곱 번째, 원하게 하신 요거는 뭐냐면 서로 잘못을 냈으니까 징계. 정죄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 하나에서 정죄해가지고 심판해가지고 여러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사랑해서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해요? 징계하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오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질 목적이에요. 자, 징계가 없으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사생자라 그랬습니다. 얘는 잘못했는데도 가만히 놔두면요 사생자가 되어서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으신다면 우리가 잘못하면요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를 촉구해도 안 들어오면 약간의 뭘 줘요? 징계가 있는 게 좋습니다. 형통만이 다 복이 아니고 잘된 것만 복이 아니고요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면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2절로 가봅니다. 이렇게 자신을 세우고 자신 깨끗하게 하고 또 변화되기 목적이 어디 있는가?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저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무리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무리에 강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편지를 쓴 목적이 이게 나오는데, 불의를 행한 자, 가해자도 아니고 그 불의를 당한 자, 피해자도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 신앙이 있었거든.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다고 했죠. 내가 사람의 말을 듣고 좌지우지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갈라디아서 1장에 말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 통해서 세우게 만들어 놓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 이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너희들 이제 변화되었지, 너희들 회개했지, 이 목적이 뭔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편지 쓴 목적이 뭔지 아느냐,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호람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들이 세워진 것을 원한다. 이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10편 16편 8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건드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좌로 우로 잡고 건드리신 분은요, 중심에 하나님이 확실하게 세워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뭡니까? 흔들 때도 다시 돌아오잖아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잖아요. 원상대로 돌아오잖아요. 왜 사람이 실수 안 하고 왜 범죄 안 하겠습니까? 돌아오잖아요, 다윗은. 왜? 원상태로 돌아온 것은 뭐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래야 그냥 얘기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요, 디도편에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으로 믿은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로 고린도 전서를 썼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것은 아들처럼 내겼던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미리 보냈어요. 그런데 그 서신을 보고 고린도 교회 성도를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책망했지만, 죄를 지적했지만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직접 방문한 적이 있어요. 직접 방문했는데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다른 편지예요. 디도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보낸 편지, 사실 디도가 가는 것도 사실은 쉽게 간 걸음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쉽게서 가기를 갔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에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배척했는데요. 편지를 보내고 고린전서를 써서 보낼 때도 그거 배개치 아니하고 직접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건미해도 듣지도 아니했던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요. 또다시 편지를 써가지고 디도편에 보내기를 디도 같으면 예름 같은 경우를 가고 싶겠습니까? 마치 요나가 니네로 가락했을 때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런 길이 안 되겠습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배척했는데 내가 거기 어떻게 가겠냐? 두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편지가 먹혀들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병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진실은 통한다. 사도 바울이 정말 우직하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거든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지고 우직하게 오직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어요. 고린도서 1장 21절에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구나. 이게 전도에 미련한 것,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전도가 아주 미련하게 보여요. 전도해 보세요. 뭐 전도지 받고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수고하십니다. 그렇게 좋은 반응도 보이는 분도 계시지만은 전도주도 같이 다니는 아이고 저 사람들 미쳤나 이런 반응도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전도가 굉장히 미련하지 보여요. 그렇지만은 영혼을 구원하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전도지 몇 구절 읽어도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전도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우리는 전달해 주면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전도의 열매가 맺고 또 사도 바울 고린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가 또다 정말로 복음으로서 사무의 인기의 고통을 치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통한다.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하고 배척하고 있을 때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번 편지를 통해서는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자, 돌아왔을 때에 반응이 어땠을까? 이제 13절에서 15절로 가보면 두 번째로 기쁨입니다. 왜 기쁘겠어요? 아니 디도를 보냈더니만은 디도가 와서 말을 들어보니까 완전히 이들의 상태가 변화가 되었거든요. 첫째, 디도가 그 교회 갔는데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 편지가 통했다는 거예요. 편지글을 보고 말씀을 보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도에게 반대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디도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디도도 엄청 기뻐했고 그 소식을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누구를 사모하겠어요? 바울을 사모하겠는 거예요. 이제는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 전했고 우리의 목회자였고 바울에 대한 감사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너무 기쁜 거예요. 자, 우리 13절 같이 돌아갑니다. 13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이 기쁘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14절을 가봅니다. 14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기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사실상 사도 바울은요 이미 4절에서도 칭찬했어요.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사실상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자랑할 것이 많다. 자, 이제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처음하고 다르지요. 디도편에서 편지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변화가 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뢰가 되니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 15절 같이 봅니다. 15절 시작.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뭐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신뢰입니다. 신뢰.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이제는 그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니까 디도도 영접하고 디도편에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도 사도권을 다교회를 부정했는데 이제 사도를 인정하고 성한 사도가 보고 싶어하고 사도 바울에게 동력하기를 원하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는 날아갈 때 여러분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 변했으니까 그 말씀이 진실이 통했잖아요. 무직하게 복음 전해놨더니만은 그리고 이런 편지 솔직히 고린도서 이런 얼마나 깁니까? 한 교회를 향해서 그 긴 성경을 썼는데도 회개하지 않았고 직접 가도 회개하지 않았고 이제 기독교에서 눈물의 편지 또다시 편지를 보냈는데 그거를 이제 읽고 이들이 변하게 했으니까 이런 거죠. 아, 내가 그동안 수고한 것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았구나. 이제는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신뢰만하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자랐다. 삶이 바뀌어졌다.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목회자가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이에요. 변화된 모습을 볼 때 큰 변화되면 큰 기쁨이겠지만은 조그마한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목회자는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느낌, 관심, 변화된 모습들 왜 안 보겠습니까? 기도하면은 그 기도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 무슨 기도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위해 기도할 때 이 기도는 기도해야 그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게 사실은 그분의 신앙의 상태고 또 그 기도할 때 변화를 주옵소서, 좋은 일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신실한 분 되게 해주시옵소서, 각종 기도의 제목을 어떻게 해요?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니까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는 그거예요. 정말 조그마한 성품만 변해도 옛날에는 미워하는 사람이 더 많았고 미운 감정이 더 많았는데 이제는 보니까 품어주고 사랑하는 마음이 눈에 보여요. 그럼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렸을 때 예배의 태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목회자는 너무 기쁩니다. 기도가 달라지면, 기도 내용이 달라지면 엄청 기쁩니다. 전도하지 않는 사람 와서 전도해요. 또 땀을 뻘뻘 흘려가며 전도해요. 얼마나 기쁠까요? 봉사도 서렁서렁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진심을 다해가지고 열정적으로 봉사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제가 찬송할 때도 한 번씩 이렇게 보거든요. 여러분, 찬송하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찬송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 가사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으면서 그리고 찬송 힘차게 하세요. 아멘 하는 것만 알아요. 말씀 듣고 진짜로 그렇게 될 줄로 믿음이 가득하면 아멘 할 때 그 아멘 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그마한 변화 볼 때, 회개할 때, 돌아올 때, 하나님을 닮아갈 때, 예수님 닮아갈 때 그 모습을 보이면 목회자는 한없이 기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자식들 변화된 것도 기뻐할 거 아니에요. 또 성도들 믿음 연약한 사람들이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럼 반대로 사도 바울이 마음을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배척할 때, 힘들게 할 때, 말 안 들을 때, 거짓말하는 사도를 말 들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좀 가르쳐 놨는데 좀 성장하려고 하는데 사탄의 유혹을 받든지 여러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든지 믿음 성장이 멈춰서 그래가든지 시험 자주 될 때 이기지 못하고 넘어질 때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베드로를 봤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3번이나 보이라고 베드로가 수제자로서 가장 앞장서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면전에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배신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마음 어떻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기다렸죠. 돌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반석이 될 것이다.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마음이 정말 이 베드로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고 이 바울의 마음이 목회자 마음이고 이런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 기뻐야 되느냐? 바로 돌아왔을 때. 마지막으로
요한삼서 1장 304절에 보면 사도 요한도 이런 표현을 했어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쁘는 것보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쓴 편지예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정말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행실과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요한이 너무너무 기뻐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명샘교회도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고 성장한 것처럼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뀐 것처럼 우리 생명샘교회도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시면 회개함으로 변화가 되었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함으로 돌아오며 변화가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게 됨으로 참된 열매를 맺음으로써 기쁨이 넘쳤고 또 기쁨을 주었습니다. 우리 성령샘교회를 통하여서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변화됨으로써 좋게 바뀜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위로하고 위로주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이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변화는 좋은 것으로 바뀌는 것이고 변질은 나쁜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좋게 변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자꾸
자꾸 방해합니다. 사탄의 통치를 받고 지도를 받으면 우리도 사탄에게 끌려가다 보면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 됩니다. 오늘 시간에 먼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 11월 16일 대신자 전도 초청 주의 날, 먼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예수 믿는 것을 감사하고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 바라보면서 그냥 지옥 갈 영혼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의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고 정말로 눈물을 흘려 뿌린 자 기쁨의 거두리라고 했는데, 울매실을 뿌리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했는데, 이번에 추석 연휴냐 또 한 달 반 남았는데 정말 내가 이 한 생명을 위하여서 뿌리게 하시고 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이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내가 기뻐하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두 가지 나의 변화와 또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 두 가지 놓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가정 복음화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번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변화로 기도하지만 정말 아버지 수십 년이 지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와의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착한 인식을 보이지 못한다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요, 복음을 가져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얘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버지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시켜 주셨는데 정말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성령성교회에 힘을 주시고 모든 성도가 복음의 눈이 열려져서 정말 이 대구도성 이 화원 주변에 정말 수많은 영혼 죽어가고 있는 영혼 아버지 안에 건질 수 있도록 복음의 씨앗을 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부은 이 배신자가 이번에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생명이라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11월 16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배신자 초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몸이 나간 성도들 예수님 명하노니 깨끗게 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고침받을 지어다. 주여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에게도 영향이 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주옵소서. 오늘 참여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마귀로 역사 충만하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함과 변화를 받아서 나로 말미암아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서 쓰러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기쁨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다른 직장과 자녀들과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